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을 아십니까? 이 책의 이름은 아마 화면이 좀 흐려서 잘 안 보이실 건데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요 입니다. 뭐라고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여러분 이 책은 사회복지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제임스 위디와 심리학자이자 상담사인 올리비아 세이건이 대표 저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책인데요. 이 내용을 딱 보면 우울증을 겪었거나 그리고 겪고 있는 66명의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는 이들이나 아니면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그 평지 형식의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아픈데도 힘든데도 괜찮은 척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책의 제목만 봐도 그런 제가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지 않아도 괜찮대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대요. 괜찮아요 물어보면 우리는 무조건 괜찮아요 괜찮아요. 얼굴에 괜찮지 않다라고 쓰여져 있는데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면서 전부 다 괜찮은 척 하는 일은 그만두세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항상 강한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어요. 괜찮은 척 하는 것은 치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괜찮다고 말했기 때문에 당신의 거짓말에 당신도 속을 뻔했잖아요. 여러분 저는 사역을 하면서요 저 자신도 그렇지만 성도님들 중에도 괜찮지 않은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걱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될까 봐 괜찮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그렇게 말하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우리의 마음에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찮지도 않은데 괜찮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지는 못하고 회복되지는 못하고 점점 아파가는 거예요. 참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아마도 나의 약한 부분을 드러내 보이는 게 싫어서는 아닌지, 남들이 내가 약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괜찮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나를 얕잡아 볼까 봐 그게 싫어서 그런 거는 아닌지, 애써 숨기고 괜찮은 척하고 돌아올 때 그 공허함과 힘든 뒷감당, 그게 더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괜찮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의 내용 중에 한 가지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울증은 저절로 치유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타인과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마냥 행복하게만 보이는 사람도 가면 뒤에 진짜 감정을 감추고 있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그 가면을 쓰고 있는 날이 더 자주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내가 힘들 때는 지나치게 남을 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을 배려한답시고 내가 썩고 있는 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당장 멈춰야 돼요. 우울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다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맞게 함께 대처하는 것이 자신과 그리고 상대방을 위한 길이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어려워하니 나중에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힘들다라는 것을 뻔히 알고도 성도님들 앞에 가서 기도 제목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스스로 그 힘듦을 애써 감춰요. 힘든 걸 알고 물어보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든 거를 드러내지 않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은 척을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아프다고,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픔을 싫어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오해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럽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구나, 염려가 나에게 생겼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데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은요, 그 마음, 그 생각을 하는 자체가 나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염려가 생겨요. 아프면 힘들고 염려가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오미크론 인하여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확진이 되거나 밀접 접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염려가 생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염려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분은요, 이 세상을 초월한 분은 아닌가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염려가 찾아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오미크론뿐만 아니라 회사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온다든지, 가족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염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찾아와요. 이러한 상황에서 솔직히 괜찮지도 않은데 나는 괜찮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글쎄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괜찮다라고 말해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힘들 때 괜찮다고 염려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도움을 구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나라는 그 염려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되겠나라고 그 염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의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을 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감사.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운 마음을 오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저는 시편 22편 24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도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공고를 싫어하지 않아요. 멸시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앞에요 울어도 되고요, 하나님 앞에요 힘들다고 이야기해도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그런 우리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지 않으신답니다.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신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괜찮지 않음을 이야기하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염려된다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나의 마음을 들어주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염려의 문제 가운데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그 염려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런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감사해야 되는 그런 우리에게 계속해서 문제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염려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울부짖음에 들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오히려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은요, 단지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렇게 믿고 감사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는 것과 같다라고. 이 시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하실 것처럼 믿으면 마음이 편해지니 그렇게 생각해라, 그렇게 말해라 라고 그렇게 여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감사하는 데에는 분명한 말씀의 근거가 있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혀 그런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되어진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고요.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근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아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 지각이라는 이 말은요, 알아서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괜찮지 않아요, 아파요, 힘들어요, 일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기도로 간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이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뛰어나다라는 이 말은요, 상대적인 우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독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좀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각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따라올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아니 비슷한 존재도 없는 그런 신적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독특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완전한 독특성. 다시 말하면 내가 힘들 때, 여러분,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이해한다고, 그래 고생이 많지, 나도 그만 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알아요, 몰라요? 나를 이해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안에 있는 진짜 마음, 그것까지는 바라보지 못하죠. 내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하고 내가 어느 정도 표현을 해야 어느 정도 이해해요. 그래도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오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힘든 사람한테 위로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나는 위로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한테는 정말 큰 상처가 되어지는 말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정말 진짜 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이야기했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딱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말이 그 사람에게는 데모처럼 박혀 있는 거예요. 제가 제3자의 입장에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분명히 제가 들어도 분명한 위로였어요. 들었을 때 위로가 되어지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저 얘기도 듣기 싫어요. 저 얘기도 너무 힘들어요. 이해한다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뱉은 말이지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위로의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되어지는 일들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지각을 가지셨대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이해하시는 것은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정확하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나도 내 마음 모를 때가 많잖아요. 어떨 때는 이 부분이 괜찮았다가, 어떨 때는 이 부분이 안 좋았다가, 그냥 내 마음이 그냥 상황에 따라서 그런갑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내 내면에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마음, 나의 생각까지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나도 내 마음 몰라서 내가 외면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지금 괜찮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오미크론 때문에, 일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확실하게 아시고 더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감추지 말고 괜찮은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아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보증하고 계시잖아요.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은요, 세상에서 누리는 평강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단순하게 그냥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이 감정의 변화가 조금 일어나는 것,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에요. 잠깐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에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평강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뜻, 감정 등의 어떤 사람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은요,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판단 또는 그로 인한 생각을 이야기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하면은요, 지금 상황으로 인하여 흔들린 내 감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지금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가지게 된 그릇된 생각들을 바로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잠깐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의 현실 도피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뭐부터 제일 먼저 흔들려요? 내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무너지죠. 근데 이 마음이 무너지면 참 경험해보면 끝이 없어요. 내가 예전에는 한 요 정도 내려왔다. 근데 어느 순간 또 더 내려가요. 그 일을 경험하고 나면 이게 내 마음이 떨어지는 것이, 낙하되는 것이 끝인갑다 싶었는데 다음에는 또 이거보다 더 내려갈 때가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저는 예전에 어떤 남자 성도님의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남자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잘 드러나진 않잖아요. 그죠? 드러내지도 않고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강한 분이었어요. 웬만한 일로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분같이 보여져요. 그런데요, 한 번 이 분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끝도 없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하느냐? 저 앞에서 울부짖어요. 저는 남자분의 울부짖음을 그렇게 본 건 처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저도 뭐 그렇게 울부짖어 봤지만, 사람 앞에서 그렇게 자신의 마음이 무너졌다라고 표출해내는 거는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아무리 마음을 강하게 먹으려고 해도 지금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힘들다고 울부짖는데,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이 세상에서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한 번 마음이 무너지면 끝이 없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생각이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평소 때에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 힘들어도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니까,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마음이 무너지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물론 당시에 제가 어떤 외부적인 힘든 일이 있어서는 아니에요. 단순하게 몸의 밸런스가 깨어져 가지고 경험하게 되어진 일인데, 여러분, 몸이 무너지니까 한순간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니까요,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확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생각까지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일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다가 이게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스스로 이겨내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이겨요. 여러분, 늪에 빠진 거 아시죠? 늪에 빠져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헤어나오려고 해도 더 깊이 빠져들어요.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니까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빠져들더라고요.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죠. 뭐 도와달라고.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는데, 하나님 한 분만 붙잡아 보자라는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한 분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어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 앞에는 제가 아니라 다른 목사님이 서 있을 거예요. 또 이 말씀 드리는데 또 속으로 아이고 아쉽네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당시에 여러분, 하나님이 제 마음과 제 생각을 지켜주셔서 그 당시에 그 문제를 파악하게 되어졌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아픈 게 있잖아요. 힘든 게 있잖아요. 연약한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걸 그냥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요. 일이 힘들면 힘들다고, 사람과의 관계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두려우면 두렵다고, 가족의 일이 염려스러우면 염려스럽다고 하나님 앞에 말해보세요. 나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시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일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잘 아시고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이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위로합시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앞뒤로도 한번 쭉 보시면서 괜찮아요. 예.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요.